할렐루야, 느민 목사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월 15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새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평안과 안정을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가 바라는 평안과 안정이 부서져 버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지요.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넘치는 은혜에서 미술대회 대상을 받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광풍과 번개가 치고 높은 파도가 바위를 집어삼킬 듯한 절벽을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왜 이런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었을까?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그림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절벽 틈에 숨겨진 작은 독수리 둥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독수리가 그 사나운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그 날개 아래서 새끼 독수리들은 세상 모르고 평안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시편 91편의 이 말씀과 같이 세상 풍파와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개 아래, 이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잘 와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간단히 되짚어보자면 이 부부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지요. 과연 그들의 삶은 평안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번 위태로웠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또다시 풍파가 몰려옵니다. 예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아기에게 주셨던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아기를 주었는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라는 원망이 앞서기도 할 텐데 이들 부부는 늘 그랬듯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세상 속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지만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견뎌냈던 삶,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겪어온 모든 상황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하여 그 말씀을 지켰을 것인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일까? 그들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저자 마태가 발견한 말씀의 성취이지 않았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 애굽으로의 피신, 나사렛 정착까지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고 그들의 삶과 온 인류의 구원을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말씀에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부모의 순종을 이어받은 인간 예수의 삶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 이들은 삶의 평안을 누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어둠과 고통이 반복되어 지치고 힘든 상황이 때때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견디기가 버겁고 원망도 불평도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들리지 또 나오지도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적은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는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이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걸어갈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바로 우리 곁에 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승리했듯이 우리도 곧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나를 살리고 미래의 구원을 맛보게 하는 귀하고 달콤한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이끄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